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교만하게 하소서. 눈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선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흥미롭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동봉 장로님 우리들에게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월까지 잘 보내게 하시고 6월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 헤럴드가 아버지 또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6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6월 한 달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우리 기독교 헤럴드가 정말 주님 앞에 들려 쓰임받는 문서 성기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항상 우리들의 욕심으로 살아온 아버지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기독교 헤럴드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 헤럴드 모든 임직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기독교 헤럴드가 문서 선교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 복을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대하는 안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 펴 주시옵시고 능력을 칠배하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우리들의 레마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435편 45절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같이 읽으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블레셋에 넘기시니 내가 쫓아서 내 얼굴을 보고 블레셋에게 시체를 오늘 공격대와 땅에 짐승이고 곧 나무다운 세상에 하나님 이를 집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얼마나 다윗에게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아리멜과 함께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아니요, 목사님 나오셔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해 주시겠습니다.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네. 전쟁은 이겨야 되죠. 지면은 나라 버리는 마음 지쳐야 됩니다. 사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만 전쟁이 아니라 언론사도 전쟁이죠.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입시 전쟁이라고 하죠. 교회도 영적 전쟁 속에 들어가 있죠. 우리가 사사기 읽어보면요, 전쟁이 있었을 때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 때문에 나라가 초토화되잖아요. 오늘이 흔들리게 합니다. 모압왕 에글론 때문에 나라가 박살나죠. 에옷이 또 살려요. 가나안 야빈 때문에 또 군대장관 시스라 때문에 나라가 절망적인 상황에 굴러떨어집니다. 이제 드보라가 또 바락이 일어나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이런 나라들.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피하니까 북이스라엘이 호세 왕 때 멸망당하잖아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피하니까 주전 586년 남주다 시리아 왕 때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 전쟁은 하여튼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전쟁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어서 이 전쟁을 이기잖아요. 그럼 진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기는 비결이 뭐냐?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다윗이 이 골리앗에 대해서 군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다윗의 형 엘리압이 다윗을 봐요. 엘리압은 첫째입니다. 다윗은 8번째입니다. 한 살씩 차이만 나도 7, 8살. 2살, 3살 차이나면 10몇 살 차이가 나요. 그럼 새까맣게 어린 막내 동생이 이 위험한 전쟁터까지, 이 먼 길까지 아버지 신부로 왔습니다. 어이 우리 막내 왔냐? 너 목마르겠다. 물 한 잔 마셔.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요, 다윗이 군인들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본 엘리압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노를 바라여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너는 교만해. 너는 마음이 완악해. 너 전쟁 구경하러 가지. 사람이 언제 열받냐면요, 어거지 부릴 때. 전쟁 구경하러 온 거 아닌 걸 알아요. 아버지 신부로 본 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어거지를 부려요. 또 전쟁 구경하러 왔잖아. 이러면 사람 진짜 열불 납니다. 게다가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해도 짜증이 날 만한데 사람을 다 보는 앞에서 너 교만해 완악해. 이거는 완전히 개망신 주는 거잖아요. 이러면 사람 감정이 그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이요, 좀 대단한 게 뭐냐면요, 어리지만 지혜로워요. 자기가 싸워야 될 대상은 엘리압이 아니라 골리앗이라는 거, 이거를 안 놓쳐요. 골리앗 앞에 놔두고 엘리압하고 감정 싸움 난리 버거지를 처음에는요,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골리앗을 어떻게 때려잡겠어요? 다윗이 형랑하고 싸움 안 붙어요. 골리앗을 때려잡죠. 저는 교단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가요, 쫙쫙 뻗어가려면요, 하나가 되어야지 뻗어갑니다. 분열 생기고 다툼 생기고 갈등 생기면요, 같이 있는데 쏟아 부어야 될 에너지가요, 완전히 빠져나가요. 쭉쭉 빠져나가요.
보통 많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한경재 목사님이 유명한 말 있잖아요. 교회는 싸우지 않으면 부흥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싸우지 않으면 부흥합니다. 교단도 마찬가지죠. 이 본질적인 것, 진리냐 비전이냐 이것 가지고 싸우면 이해가 되는데 그거 아닌데 사소한 것 가지고 막 에너지 낭비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싸움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영혼 구원을 회방하는 게 마음이잖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고린도서 4장 4절. 마귀가 사람들을 가려서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를 때려 잡아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니들 빨리 선도해, 니들 빨리 선교해 이렇게 안 하세요. 뭘 먼저 하세요?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뭐라 하세요? 너를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빨리 흩어져 이렇게 안 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왜 성령님 얘기를 하셨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는 진짜 능력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원수 마귀는 교인들 숫자 무서워하지 않아요. 교회 재정 겁먹지 않아요. 학력, 사진 레벨, 백그라운드 쫄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때 쫄고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이거든요. 우리 싸움의 대상은 마귀거든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요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사울 왕이 너는 못 이겨. 넌 목동이야. 골리앗은 어릴 때 용사야. 초반에 김 빼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왕이요.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잡아가면 내가 찾아가서 되찾아왔습니다. 그것들이 일어나 나를 치려면 내가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드린 여호와께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 양을 지키면서 이 사자 곰과 싸우던 경험, 여기서 승리한 경험, 이것이 전신무장한 골리앗과 싸우는데 여기서 승리하는 이 경험의 토대가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구절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람이 게다가 소년이 사자를 이깁니까? 여러분 큰 개만 나타나도요 못 이깁니다. 그 개가 불면 같이 물어요. 개의 발이 사람 이빨보다 강하거든요. 하물며 사자. 여러분 곰을 사람이 이겨요? 수염 잡고 몇 대를 때리면 곰이 죽을까요?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하는데 수염 잡고 몇 대 때리면 곰이 쓰러져 죽을까요? 곰이 몇 대 맞다가 그냥 툭 하면요 그냥 짜부대서 죽을 겁니다. 발톱에 살 다 드러나고 갈비 다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셨으니까 이기게 하셨으니까 용케 이긴 거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아무리 양이 소중하지만 내 목숨이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어. 근데 그러면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사도행 13장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속 들어요. 양떼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목숨이 중요하지. 죽어도 할 수 없어. 잡혀가도 할 수 없어. 먹혀도 할 수 없어. 내 목숨 부지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이 양은 내게 맡겨준 사명이야. 나 죽더라도 싸워서 양을 찾아낼 거야. 이게 다윗의 자세예요. 다윗이 왕이 됐죠.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요. 참 많이들 죽어요. 근데 자기 아내가 괜찮아요? 왕자들이 괜찮아요? 공주들이 괜찮아요? 자기가 멀쩡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안도의 한숨을 내셔요. 다행이다. 코로나 그렇게 많이 안 죽잖아요. 다윗한테 이 전염병은 많이 죽었거든요. 그럼 다행이다. 참 감사다. 우리 가족은 멀쩡하네. 우리 가족은 한 명도 전염병 안 걸렸는데 이렇게 편안해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쳐주세요.
하나님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지어주세요. 이 악무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이 이뻐하실 만하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만하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마음이 뭔지 조금씩은 알겠더라고요. 우리 젊은 형제 하나가 돌을 내려 해요. 의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한참 젊을 때, 지금보다 훨씬 젊을 때인데요, 제 아내 애들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앞으로 제 수명이 40년이 남았는지 50년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절반 잘라서 저 젊은 친구에게 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요, 그냥 나와요. 남자분 한 분이 공사 현장에서 이 흙무더기가 쏟아지는데 깔려버린 거예요. 빨리 흙을 걷어놔야 되는데 못 걷으니까 코로 입으로 들어간 흙이 해까지 잠식을 했어요. 수술을 해요. 제가 수술실 옆에 갔어요. 들어가 주더라고요. 그런데 수술이 8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중간에 의사가 봤더니 가족들 앞에서 고개를 이렇게 힘들겠는데요. 이러고 들어간 거예요. 그 8시간 동안요, 전화도 안 받아요. 사람도 안 만나요. 서서 8시간 내내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근데 멀쩡하게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네. 코로나 19가 돌 때 교인들이 걸렸다고 하네요. 그 인천 쪽에 교인 하나는 학원을 열었는데 학원 연지 1주, 2주 만에 코로나가 걸려버리니까 원생들 구해야 되는데 이게 망하기 직전이 돼버려요. 또 막 여기저기 난리가 나요. 전 교인이 다 격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교인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아니까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세요? 나 우리 교인들 회복될 때까지 교회 문 나가서 잠을 잘 누워 잔다라면서 의자에 누워서 자는데, 와, 모기가 왜 이렇게 달라붙는지, 얼마나 물어뜯는지. 모기향을 피웠는데도요, 이 공간이 모기향이 감당할 만한 사이즈를 넘어가니까요, 이게 퍼져버리고 모기들이 힘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물어뜯겠는지. 한 보름 됐어요. 15일 정도를 교회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아시고, 야, 너 그러다 보면 이상한다. 방에 가서 자. 근데 성경에 부모에게 순종 안 하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집으로 돌아갔던 적이 있어요. 뭐 신목사님 계시지만 더 계신 분들이지만 같은 마음이에요. 성도들이 좋은 일 생기면요, 기뻐요. 막 신이 나요. 성도들이 가슴 아리하고 고통 속에 빠지면요, 이거는 정말 미실시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양떼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쏟아붓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승리를 거두는 거죠. 그리고 더 큰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창조주이시잖아요. 못하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승리는 어쨌든 하나님께 달린 거잖아요. 이런 다윗이 몰매를 날려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근데 이 몰매 속도를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160km 정도? 그럼 160km 정도 속도면은요, 이 두개골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이 두개골이 부딪혀서 두개골을 깨뜨려서 기절시키거나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맞고 튀겨나갑니다. 총알처럼 수백 킬로가 되어야 관통을 하거나 박힐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팔이 힘으로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다. 이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윗의 팔 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은 맞지만 다윗이 이 몰매를 한 번도 훈련하고 연습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사를 주셔서 이 몰매를 잘 던지게 된 게 아니고 다윗이 평소에 훈련하고 연습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다윗이 돌을 준비도 안 했는데 주머니 속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볼록볼록 이 5개 돌이 생겨나게 하신 게 아니라 다윗이 시내가에 가서 던지기 좋은 돌을 열심히 고르고 골라서 준비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여러분 모세가 입이 둔합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했더니 너거리 만든 사람 누구냐? 말 잘하게 줄 수 있다는 거죠. 뭘 말 못한다니까 말 잘하는 아론 사람 붙여주기도 하잖아요. 건강 없는 사람 건강 주실 수 있어요. 지혜 모자란 사람 지혜 주실 수 있어요. 돈 없는 사람 돈 주실 수 있어요. 돈 안 할 거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해야 될 목, 훈련과 준비의 목까지 하나님이 그냥 해주지는 않으십니다. 지혜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공부하고 맨날 놀아요.
남 공부할 때 놀고 남 놀 때 같이 놀고 그러면서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될 거예요.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지혜도 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인들 입장에서 또 목회자들 입장에서 영적으로 준비할 거 준비해야지 대제사서가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그 중에 교회는 뭐니뭐니도 말씀을 위한 말씀 준비, 기도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 저는 이것을 아주 100%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목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을 해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성경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의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의하러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바지게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요단강 곡식 얻는 시기는 수위가 높아요. 유속이 빨라요. 이거 어떻게 건너요? 배가 없는데, 뗏목이 없는데, 다리가 없는데 수영 못해요.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40년간 광야 돌아다니고 470년간 수영장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여리고 문수를 무너뜨려요. 남부에나 북부에나 뭔수 이겨요. 거대한 성이 있는데, 안악자손이 있는데, 전략이 있는데, 전술이 있는데, 무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전략 전술 무기 없어요. 체격도 조그매요. 뭔수를 이겨요. 근데 하나님 말씀해요. 요단강 내가 갈라줄게. 여리고 내가 무너뜨려줄게. 남부에다 내가 박살내줄게. 북부에다 내가 승리하게 해줄게. 성 내가 무너뜨려줄게. 너는 하나만의 말씀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지켜 행해. 그러면 네 길 평탄한 것, 네 인생 형통한 것, 그건 내가 해줄 일이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성도들도 여리고 같은 요단강 같은 이 가나안 성 같은 이런 장애물들을 만날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그 길을 평탄케 하시면 되는데 그럼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럼 밤낮으로 묵상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암송을 해야 됩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밤낮으로 묵상해야 돼. 그래서 핸들에다가 성경 펴놓고 운전하다가는 사고 나죠. 길을 걸으면서도 말씀을 묵상해야 돼. 그래서 길 걸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가면 이제 매를 투고 별인데 맞은 거예요. 설거지 하면서도 묵상해야 되고 이렇게 해놓으면 성경이 물이 젖어버리는 거죠. 방법은 하나예요. 암송이에요. 암송. 근데 그들이 암송을 안 해요.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작정을 하고 성경이라는 암송할 구절들을 이렇게 몇 가지 넣어요. 그리고 전 성도가 그래도 출석 제일 잘하는 오전 예배 때 이제 무작위로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의장도님, 오늘은 김장도님, 내일은 찬양도님, 다음 주는 칠교도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대 오면은 다음 주에 다시 시켜요. 모대면 다음 주 다시 시켜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 암송을 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암송을 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결국은 암송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 어제죠? 어제 주일 오후 예배때도 너무 많이 신청을 해서 한 장씩 통으로 외우는 성도를 생기는데 애들만 어제 4명을 시켰어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중학생 아이들이 한 장씩 풀로 다 외워요. 그리고 70, 60 넘은 분들도 한 장씩 외워요. 제가 설교하다가 다 같이 합니다 그러면요 웬만한 구절은 같이 우렁차게 나와요. 근데 이게 되면서요 교인들의 삶이 정말로 많이 변해요. 하나님 역사도 축복도 임해요. 할렐루야. 무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많이 시킬까? 간단하더라고요. 일단 예배 시간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도 설교 전에 통서로 시컷 기도하고 설교 끝나고도 또 통서로 시컷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이게 되게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하나만 더 생각하고 정리를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가 있는데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죠. 골리앗은 커요. 다윗은 작아요. 골리앗은 전신 부장 갑옷 입었어요. 다윗은 사울의 갑옷이 안 맞아요. 맨몸. 골리앗은 배틀기만한 창. 다윗은 막대기.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 다윗은 목동. 그런데 다윗은 이 거대한 골리앗에 주목하지를 않아요. 자기 자신의 초롱함에 집중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여호와 그가 이 소리가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부대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얼마나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0장 14장 10명 거미를 삼키는 땅입니다. 여호수아 간에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똑같은 땅, 똑같은 토산물, 똑같은 성, 똑같은 안악자손, 똑같은 이 배경을 봤는데 10명은 거미를 삼키는 땅, 아주 부정적이에요. 2명은 심히 아름다운 땅,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10명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간에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신 말씀 유명하죠.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제가 어릴 때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지금 통독을 상습도 게시까지 한 200독 이상 했어요. 웬만한 구절은 제가 다 외웁니다. 그런데요, 어릴 때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을 하고 이렇게 지나오는데 이 구절이 부딪히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을 하나님 다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나는 팔이 없어. 왼팔이었거든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 팔이 하다가 중1 때 교통사고 나서 팔이 날아갔거든요. 게다가 성경은 내성적이고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이고 부정적인 게 너무 많아요. 이 교통사고 병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학교를 1년 풀었고 학교 1년 풀은 주제에 그 이전까지 공부를 너무 못해서 공부를 너무 못하는 애들만 골라 모아놓고 시키는 나머지 공부반 출신이 저거든요. 그러니까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이 친구 관계도 원만하지 않아서 자칭 타칭 왕따.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 입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 그 다음부터 나는 가난해. 나는 불구자야. 난 학교를 1년 풀었어.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몸이 약해. 이딴 소리 싹 집어쳐요. 믿음의 말만 하기 시작해요. 개척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얼마나 곤란해요. 개척을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데 아내가 애 분유를 먹이는데 분유 살 돈이 없으니까 물만 먹였더라고요. 어릴 때는. 돌아다가 페이지 있으면 페이지 다 좋아요. 그 6박스 정도 주우면 한 6,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집이 너무 형편없으니까 애들을 데리고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애들 처갓집에 맡겼고 우리 둘만 그 좁은 집에서 알콩달콩 걸어 살아가요. 교회는 완전 지하. 예배 드리다 말고 장마철 물이 들기 시작하면 막 물이 차는 게 없고요. 이렇게. 그럼 예배 중단하고 양동이 들고 막 퍼내야 돼. 이렇게 퍼내야 돼. 그리고 쥐 한 마리가 더 나는데 이놈의 쥐가 얼마나 번신력이 좋지. 교인들이 그렇게 빨리 불면 얼마나 좋아요. 교인들은 하나 넣는 게 그렇게 시간 걸리고 힘든데 이 쥐는요 팍팍팍팍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잡아냈는데 17마리를 잡아냈어요. 쥐를. 그러니까 교인들 얼마 되지도 않는 교인들이요 그냥 집에 가고 싶다. 너무 비위생적이다. 이런 얘기가 막 들리고요. 제가요 청년 때 젊을 때 어릴 때 말씀 통해서 부정적으로 벗겨내는 작업을 했잖아요. 요 생각이 벗겨지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죽었다 해도 구원 못한다.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매 시간마다 선포한 거예요. 소리 씹어대는 거예요. 개척교회 안 된다, 지하교회 안 된다, 전도 어렵다, 선교 불가능하다, 교회동 이제는 지나갈 시대다. 이건 마귀가 헛소리하는 겁니다. 사단이 사기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막 소리 들려요. 교회 몇 대 있어 하면 지금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부흥합니다. 막 계속 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자꾸 들으면요 이게 스며들어요. 의식이 바뀌어요. 특별히 말씀으로 선포하면.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뀌니까 교회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폐쇄당한 교회인데 4번 폐쇄를 당했어요. 근데 분위기 아주 좋아요. 까놨잖아요. 그죠? 교인들 사업장 타격도 받고. 그래서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이럴 때가 기회다. 여러분 성도님들, 지금이 찬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이러지 마시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합시다. 그래서 두 가지 차원인데, 하나는 이럴 때 모입시다. 그래서 예배 다 드릴 뿐만 아니라 월요일날 월요 중보기도 모임 만들고, 화요일날 화요 불기도 기도회 만들고, 목요일날 목요 불기도 기도회 만들고, 토요일날 토요 불기도 기도회 만들고. 그러니까 압박이 심한데 오히려 이제 매일을 지키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교회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교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지하 1층 지상 주로 건축을 했는데 보통 한 10억쯤 모아놓고 건축을 해야죠. 그 정도 규모 건축을 하려고. 그런데 5천만 원도 안 모아놓고 건축을 했거든요. 그런 부채가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 기간만 해도 23억이 부채였어요. 23억이 부채. 지금이 찬스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합시다. 그래서요, 교회들 여러분들 단기 선교 가세요. 그래서 단기 선교 가고 가는 성도들 30%씩 해서 다 내줘요. 그다음에 회의 선교소 더 늘립시다. 늘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에 어려운 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게들 많은데 우리 그 어려운 게들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우리 갑시다. 당연히 장로님들 반대 안 해요. 교인들이 반대를 안 해요. 그래서 4천만 원 한 번, 3천만 원 한 번, 그래서 7천만 원 지방에 있는 교회들 나눠줬어요. 그래 아프리카에 카메룬이라는 지역에 그 차드 난민들을 대상으로 데려왔는데 땅이 자기 땅이 아니라 흩어지고 이제 사라질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다도 한 1억을 보냈어요. 또 개단체 연계해서 구청 연계해서 또 지역에 돕는 일을 하고요. 성경이 말씀하자는 거죠.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더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나니라. 바울의 선교사에게 힘을 다해 후원하는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축복하죠. 빌립보서 4장 15절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진짜요. 교인들한테 선포한 대로요. 찬스다인데 찬스를 우리가 잡았잖아요. 교인들이 순종했잖아요. 우리 믿음의 말을 했고 그 믿음의 말이 하나님에게 들렸잖아요. 이 코로나 기간에요. 교회 상태가 오히려 좋아진 거예요. 23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17억을 갚아버렸습니다. 교회 전체 리모델이 있는데 5억이 좀 넘게 들었거든요. 그거 싹 하고 학교를 시작하느라고 또 수업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싹 하고 그 외에요. 작년인가요? 올 초에 임성훈 총리장님 포함해서 우리 교단 내에서 재정이 이게 뭐죠? 상납금이라고 해요. 총회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10개 교회를 초청해서 한 게 간담회를 가졌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참 감사한 게 이게 우리 교인들이요 그렇구나 상황, 현실, 처지, 문제, 장애물 이런저런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 믿음이 중요한 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더 중요하구나. 이게 인식이 되니까 전에도 목회하기에는 어렵진 않았지만 요즘은 목회하기가 더 편해졌어요.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여주니까. 저는요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역사가 어떻든 문화가 어떻든 사회 분위기 환경이 어떻든 말든 원수나이가 바라하든 말든 지지고 볶든 말든 여전히 역사 만물 세상 나라 국제 모든 정세 왕은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기독교 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독교 회로를 통해서 한국교회 정화 작업을 하실 것이다. 선한 영향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력을, 역사를 보여주는 수많은 교회 언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살아 역사는 능력의 언론으로 굳게 세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이루시고 간증하시는 멋진 언론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는 기독교 헤럴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누구도 어떤 대상도 하나님을 이길 자고 하나님보다 크신 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회사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일을 행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문수 사장님 중심으로 모든 임직원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전력을 다할 때 나머지 것들 더불어 다 해결하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60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뒤에 조금 떨어져 있네요. 후렴 부분이 360장입니다. 박수하면서 한번 보실까요? 행문화 발소리에 주의 보령 났으니 십자가의 분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카마비 원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순종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기독교회를 편집인이시고 청정교회 당회장이신 신영주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격려사는 제가 지금 와서 순서를 보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총회를 이제 그동안 좀 안 나갔었어요. 뭐 여러 가지 교회 복잡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안 나갔다가 이번에 가서 이제 보니까 예전에 못 보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예전에 못 보던 모습. 예전에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까? 그 제가 황당했습니다.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 기관들 있잖아요. 총회 산하 기관들. 그
그 총회 산하 기관의 기관원들이 예를 들면 그 유지재단 대표적인 게 유지재단이잖아요. 유지재단 있고 또 성결신문 있고 재판위원회 있고 대표적인 이 기관들이 이번에 보니까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교단이 이렇게까지 가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사실은 집에서 싸워도 부부싸움을 해도 집에서 싸우는 거죠. 밖에 나와갖고 이렇게 하면 그 모양새가 정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모습을 봤어요. 유지재단 이사가 유지재단 이사장을 향해서 막 공격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뭐래? 이게 어느 집안이래? 이게 어느 교단이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우리 성결신문에서 그런 건 못 실을 거고 우리 기독교 헤럴드에서 그런 걸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집안 싸움을 왜 이 총회 와서 집안 싸움 얘기를 왜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재판위원장을 향한 재판위원들을 향한 그 얘기도 재판위원이었던 사람이 막 재판위원장을 공격하는 게 저는 이제 참 이게 무례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총회가 그래도 총회인데 나름대로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신문사를 얘기해서 좀 하지만 어차피 저는 이제 총회 대의원으로 가서 이제 본 겁니다. 총회 성결신문사와 지난번에 이제 총회장이었던 분하고 꽈강하고 부딪혔던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나가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근데 제가 그 시간에 좀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제가 놓쳤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나가서 저는 기독교 헤럴드 편집인입니다. 근데 성결신문사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왜? 총회에서 돈 내주지, 지원해주지, 또 각 교회에서 그냥 막 이렇게 해주지. 그리고 성결신문사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기관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사도 안 받겠다, 지도도 안 받겠다, 그러면서 관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돈은 더 내놔라, 지원금은 더 내놔라. 이제 이런 꼴이 됐습니다. 이제 이 언론의 힘이 엄청난 파워를 지니고 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 기독교 헤럴드를 생각했어요. 기독교 헤럴드가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제가 봅니다. 관심을 갖고 이렇게 그런데 그래도 순수하게 이렇게 쭉 해나가고 있는데 가끔씩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 여기 있어 하는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 기독교 헤럴드 여기 있어 라는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일탈행위 하지 마. 우리 기독교 헤럴드가 여기 있다고 하고 어떤 논조를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런 문제들, 교단적인 문제들, 이거 한번 그렇게 한번 촥 얘기 좀 해보자. 사실 처음에 출발점도 바로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저는 처음서부터 성결의 신문 출발할 때부터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축시를 이제 찬반 시를 써서 이렇게 첫 1호에 이렇게 냈는데 거기에 내용이 그거거든.
말씀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사명이다 하는 걸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 성결 기독교 헤럴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눈치 보지 말고 그러한 문제들을 좀 언급을 했으면 좋겠다.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네. 기독교 헤럴드 여기 있어 하고 한번 외치는 그러한 우리 신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단에서도 기독교 헤럴드가 있었네? 무명의 존재였는 줄 알았는데 저기 그래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네? 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에 관한 문제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용기를 잃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혼자서 이제 쭉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기독교 헤럴드가 보니까 편집하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또 우리 분들이 사실 실력가들인 것 같아요. 실력가들이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나중에 출판사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설교집, 수상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우리 안 목사님 또 글도 많이 쓰시거든요. 하면 또 하나 또 내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그 영역을 장막의 털을 좀 확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번에 우리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는 것이 평생 회원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제가 아직 평생 회원이 못 됐어요. 먹고 살기 좀 벅차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저도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빨리 평생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축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저도 또 건축을 헌금을 해야 되니까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시골에 땅 팔리면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평생 회원 뭐 많이는 못하더라도 평생 회원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런 꿈을 안고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의 말씀을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두 가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어진 바 믿음 있는 말, 그다음에 행동, 그리고 또 추진한 일이 꼭 그렇게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만 가지면 안 되겠다. 오늘 이 시간에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2분간만 헤럴드가 전적으로 방향을 지금 잘 틀고 있는데 이걸 더 승화시켜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회사. 또 이게 지금 거저된 게 아니거든요. 저 강남에 있을 때는 총회 본부에서 광고라도 좀 받을까 하고 거기 갔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다른 NGO 일을 보고 있는데 나하고 가까워야지 이게 업무를 같이 할 수가 있게 생겨서 기도했는데 어떤 친구가 이제 변호사가 있는데 후배죠. 오세훈한테 얘기 좀 하자. 그래서 가서 이 얘기를 했는데 구루에 우리 건물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얘기 된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 건물이 완전히 간판도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써요. 여기서 뭐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내도 누가 하나 노타치야. 전체가 우리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주차장이 있으니까 요금은 들지만 주차장이 있으니까 오기도 좋고. 그 이근방에 또 식당도 많고 그래서 우리 회사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러게 저 오세훈 전화 한마디니까 되더라고요. 여기 공단이 있어요. 서울 공단이. 네. 공단에다 공단장한테 전화하니까 시장이 전화하니까 이게 앞으로
정말 그 시와 국민들에게 전국적으로 힘이 되는 신문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상을 수여한다 해서 우리가 얻었는데 이 예배처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런 걸 생각할 때 아까 설교 말씀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면서 또 입으로 이제 또 뱉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질 줄 믿고 모두 힘을 합해서 2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장 선교적이고 복음적인 재단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헤럴드를 향해서 기대하고 또 바라는 목사님들의 소원이 많습니다. 이걸 반드시 한 계단 한 계단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신문이 퍼질 때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모든 교회에서 환영받는 신문이 되게 하옵소서.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특별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종이신문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신문으로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선교사들이 인터넷을 보고 막 자료를 보내요. 우리 소식을 했더라. 그런데 이제 또 귀한 분을 캄보디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김선 교사님이 뭘 제안했냐면 그 유튜브를 하자. 근데 이제 제작에 아주 소질이 있고 그 일을 평생 해온 분이니까 자기가 좀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오시라고 했거든요. 잠깐 그 계획한 거 좀 이야기해 주시고 또 공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은 KBS에서 PD를 오래 하셨어요. 그 기술을 가지고 선교사 지원해서 민간인 선교사로 캄보디아 교육사업을 하거든요. 고등학교 또 국민학교 많이 지원해서 그 얘기보다는 오늘 우리 회사에 유튜브 하는 걸 감사합니다. 제가 좀 일찍 나왔습니다만 장모님이 더 말씀을 많이 하실까봐 사실 자랑할 곳이 없는 사람이고요. 우리 장모님을 만나게 된 기회가 어떻게 하면 좀 장모님한테 도움을 받을까 하고 처음에 가서 왔는데 이 NGO가 어려워졌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어려워져서 계속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궁금함이 들더라고요.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장모님들 이렇게 어려워하시지? 그리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지금 무엇인데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도 하고 두 달에 한 번씩 전화하다 보니까 뭐 이번에 결정이 납니다. 뭐 합니다 하면서 법적인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다 보니까 참 답답하다. 왜 거기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됐고
또 많은 사람이 연결이 돼가지고서 이런 곤란함을 가지?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캄보디아로 가게 된 게 사실은 방송 선교를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국 정부에서 포트라라고 거기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2년간을 학교를 해서 저희 제자들이 지금 캄보디아의 방송국에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술 학교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하고 있고 하다가 우리 장모님을 만났을 때는 학교가 증축중에 있었는데 코로나 때 힘들어서 못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는 다 설립이 됐어요. 2000까지 완벽하게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은 저쪽에 지금 이 신문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딘가 라는 생각을 혼자 하게 된 거예요. 요새는 사실 지면을 가지고서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자들은 얘기하잖아, 이제 먹물 시대는 끝났다. 동영상, 이제 영상을 통화해가지고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또 호흡을 해야 되니까 이 지면을 갖고 호흡하는 시대는 사실은 굉장히 이거는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인프라가 쌓여져 나가야 되니까 라는 생각을 들어서 제가 뭐 당차게 제안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영상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역에 도움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도 크리스천 신문, 헤럴드에도 이제 그걸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유튜브 뭐 채널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좀 만들어서 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게 콘텐츠잖아요. 그럼 뭐를 실을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아까도 목사님 말씀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복음이잖아요. 중요한 건 말씀이고 나아가서 선교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교 사역자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하여 가지고서 계속해서 우리만이 아마 이 신문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A, B, C, D 이렇게 파송된 선교사님들 계실 터이고 아니면 곳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할게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우리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키웠으니까 이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통하여 가지고서 크리스천 헤럴드를 통하여서 나갈 수 있는 이 한 매체를 하나를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보다는 더 많은 구독자라고 한다면 다 우리 교인들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동역자들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있어라고 손을 뭘로 들까요? 뭘 가지고서 손을 들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를 통하여서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이런 걸 통하여 가지고서 함께 모을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이걸 좀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제안을 한 거고 뭐 장로님은 뭐 이를 통하여 어떻게 앞으로 진행돼야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쌓여서 나가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신문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지 않을까,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손을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가 왜 안 됐겠어요? 다 됐는데 쓰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겠죠.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에서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저도 힘을 모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 인력이 다 있거든요, 우리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데 지금 광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황 기자 점심 좀 시켜. 올해 경영 혁신을 해라. 방향을 확 바꾸자. 그래서 1차적으로 16년을 20년으로 늘렸어요. 이제 20년, 내년 늘리는데 돈이 하나에 한 120만 원 한 면이다. 사회에 한 80만 원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늘려서 해도 그 감당해줘요 지금. 그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쭈물 하지 말고 그냥 팍 저지르면, 우리 안 목사님의 교회에 팍 저지르 집중 식으로 우리도 팍 저질러도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저렇게 협력이 들어오잖아요. 저 일을 하나 더 벌리면은 뭐 비용은 좀 들겠지만
이제 지금 저 선교사님 저 캄보디아나 필리핀은 선이 다 있어요. 그 선교사들이 여기 올리겠다는. 또 미국은 또 공목사님이 자료를 많이 줘가지고 또 올리겠다는 거예요. 미국. 그래서 우리 신분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게 막 세계를 펴면서 선교사들이 알아가지고 이 저한테 자료 보내면 카톡으로 다 오니까 자료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오는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계적으로 큰 일을 하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신문에다가 자꾸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총회나 신학교에서 도움을 못 받잖아요. 기관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들이 필요할 때 해주는데 이제 순복음 교회하고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또 그 감리교회 김 목사님 또 오누리교회 이분들이 다 성결교회 신학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 역할을 그 교단에서는 자꾸 이렇게 싫은 사람들인데 양기성 박사가 그걸 그냥 헤럴드하고 다녀가지고 막 연락이 와요. 그것도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이제 헤럴드를 사용하시려나 보다. 그런데 아까 설교 말씀대로 정확하게 터뜨려주고 정확하게 길을 가야지 이게 뭐 돈이나 인맥이나 이런 것까지 흔들리면 안 되고 정확히 가는 복음의 신문.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런 신문으로 간다면은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총회 갔었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원로 장로들, 그 다음에 이제 총회장들, 뭐 그 팀에서 막 식사 같이 하자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쭉 테이블 있는데 헤럴드가 이슈더라고 보니까. 홍재호가 내 앞에 앉아있는데 장로님 어떻게 하니 그렇게 돼. 나는 그냥 맨 싸움만 해요. 싸움하지 마. 장로가 싸움하려고 그러더니 당신은 2년밖에 못해. 잘해봤자. 근데 나는 잘하면 죽을 때까지. 그러려면 내가 못하면 안 돼. 나는 누구든지 좋고 누구든지 잘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받는 게 없어. 나는 안 가져가. 내가 가졌으면 가졌지. 이건 틀렸으면 써야지. 널 절대 안 가져가. 근데 밥은 얻어먹는다. 근데 너는 한 몫씩 가져가잖아. 장관님 둘이 앉았는데 그 얘기를 했거든. 아니 내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이걸 놀아먹는다 이거지. 그래서 관심이 우리한테 굉장히 있어요. 왜냐면 이게 성결 교단에서 출범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초교파적으로 복음주의 교회는 다 나가니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임원들이 이제 남자도 회장도 있었고 장로 회장 다 있었거든요. 가서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출프 상사 김 장로는 여기 온대요. 배우러. 자기도 사업에 좀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오면은 기도밖에 배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와서 선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와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갈 생각부터 하면 이제 정직해야지. 무슨 욕심내서 할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 했더니 이용기 목사님이나 백장 목사님이나 그냥 내가 저정신 보고 거기 이사장을 한 거다. 막 거기서 그냥 큰 소리를 하더라고. 그전에 짠수도 못하는 분들이. 그래서 오늘 또 박형 목사님이나 추남선 목사 오시게 했는데 유지제들하고 문제가 있나 봐요. 오늘 우리 있어서 거기 가시나 모두가 미안하다고 안 목사님한테 좀 전해주라고. 그래서 이제 총회장님들이 버텨주고 장로들이 지금 한 12명씩 나와서 근무를 하고 하니까 여기는 이제 울타리는 돼 있어요. 이제 실속이 아까 우리 편집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원, 뭐 평생회원 이런 그 모임, 그다음 출자금 이렇게 해서 그 돈으로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해나가는데 앞으로는 광고나 매월 10만 원 이상 100만 원까지 후원하는 교회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운영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지출을 늘리지 않거든요. 기자도 우리 박 국장하고 한 기자 한 분만 있지 두 분만 신분하지 나머지는 전부 특임 기자, 전문 기자
무슨 기자 이름 받아보면 열심히 해요. 보면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그리고 이제 논설위원들이 책을 써낸 서로 글을 올려달라고 그 한 면을 더 해달라고 원하는 거 다 하면은 이게 지금 저 정원영 목사님도 문순이고 하는 사람 다 이제 잘랐거든요. 다른 분 교체하느라고. 근데 그분들 다 넣으려면은 다 특색이 있으니까 넣으려면은 24면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점점 배수 24면 늘려가지고 그걸 수용을 또 해야 돼. 그렇게 하고 최종진 목사님이나 그 창조 김 목사님이 오래 했거든요. 막 빌었어. 그만하시라고. 근데 최종진 목사님이 남대면 너네 신문 죽어야 자기는 구약만 하니까 내 손은 그대로 하더라. 욕심이 대단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세월이 가는 동안에 이렇게 이제 필요 가치를 느끼는 신분이 됐으니까 이때 조심하면서 비용은 줄이고 인물은 많이 수용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근데 논설위원들도 원고비를 준비하거든요. 사실은 그 얼마나 고생하고 매주마다 한 장 반씩 A4용지 써내려면은 필요한데 그분들이 그런 걸 잘 마다하고 이번에는 저 위영상호 그 글 쓰는 양반이 자기 빼지 말라고 와서 밥 사오러 갔어요. 내후간에 한 목사님까지 오셔가지고 절대 다 빼지 마세요. 사설을 누가 씁니까? 사설 당신 차례 아니야. 사설은 운영권자들 쓰니까 사설에 가서 막 심도 있는 것이 나와서 자기는 감동받았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6월인데 새로운 그 패러다임으로 이제 한 라인이 늘어나서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회의선교 내지는 특수 목회하시는 분들 것을 발췌해서 보내드리는 거죠. 다른 건 뭐 일반 소식은 거기다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갈 테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로 이제 변화되고 또 헤럴드 포럼 회원이 한 60명 되는데 요번에 6월 6일 날 우리 저 운영진하고 이사들이 28명이 이제 순교지 이렇게 순회 1박 2일 6일 갖다 치르려고 하는데 각 지역에서도 식사 대접하겠다고 주문이 싹 들어왔어요. 손영표 목사님 점심, 최광선 목사님이 저녁, 아침에는 저 인자 진리교에서 다 해놨으니까 절대 다른 데 맞추지 마세요. 막 이렇게 와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운영만 할 줄 알았더니 막 선물 솔선식품에서 선물을 좀 해주면 우리 한 목사님 가정에서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자꾸 나눌 수 있게 한다 하니까 또 그 강기훈교회 저 허영 장로가 또 전화 왔어요. 뭘 제일 좋아하네? 낙지젓이 좋다. 그런데 낙지젓을 해서 선물을 준대요. 그래서 아무튼 저 헤럴드를 좋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니까 앞으로도 이 신문을 난 그냥 보고 일반 신문처럼 필요만 보고 버리는 줄 알았더니 그 목사님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잘라가지고 이 하나하나 1, 2, 3, 5, 1 쳐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전화오고 그다음 설교에 적용했다고 꼭 말하는 논설위원 것을 좀 써달라고. 근데 되게 우리 안 목사님 어떤 데는 이제 간증스럽게 하잖아요. 그게 또 굉장히 자료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필요 없는 사람 필요 없겠지만 그것을 꼭 필요해서 설교에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튼 한 편이라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모든 분의 문장을 좀 귀중하게 하고 또 창조론 하는 분은 세계적인 강사가 됐더라고요. 일본 초청도 받고 뭐 이번에는 CBS 방송에서도 초청받았고 막 했더라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나온 유신론에 대해서 반박을 쓰겠다고 강국이 얼마냐고 물어봐. 그래서 강국이 생각 말고 잘 써보라고 여기서 검토해서 좋으면 전면 자기 의견 쭉 쓰겠다.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해내는데 아까 총회 분야를
지금 7년간 일제 총회논을 하지 말자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기자들한테. 그래서 양진호 맨날 그 노는데 그것도 잘라버렸잖아요. 기자를. 10년만 있었는데 잘랐는데 나보고 나쁜 놈이라고 그냥 고발하고 막 그러는데 고발하거나 말거나 총회는 좀 놔두자. 그런데 너무 지나친 게 많아. 지나친 게. 네, 지나친 게. 그것을 좀 총회를 이제 갔다 왔으니까 그걸 조금 다뤄서 이제 총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또 내가 존경하는 또 안 목사님으로서 설교 이렇게 해주셔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해를 확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밤늦게 11시 넘어서 홍기춘 목사님이 미국에서 전화를 했어요. 홍기춘 목사님 지금 1%만 더 그 책 후속타를 지금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 헤럴드에서도 내니까 여기서 책을 내주마. 저기가 비용은 되겠다고 그래서 책을 내기로 아까 우리 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계속해서 그 출판은 또 이렇게 하고 헤럴드가 새로워지는 모습을 우리 임직원들도 느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안 목사님 후반기에도 한번 오셔서 또 힘을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차라리 기독교 헤럴드를 통해서 각 교단들 속에 큰 영향력이 흘러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께 방향성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언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장로님 중심으로 모든 임직원들 똘똘 뭉쳐서 함께 기도하면서 큰 역사를 기대하며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름을 감하신 역사가 살아난 기독교 해돌도 모든 관계자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